기도하고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대언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주의 뜻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어려운 일들, 상처, 힘든 일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자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산에 내려오면서 그 증거의 두 판이라고 하죠. 돌판을 십계명이 새긴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백성의 우상 숭배로 언약이 깨어진 것을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 깨뜨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집어던졌다는 의미보다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이 깨짐을 십계명 돌판의 깨짐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상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의 돌판을 그냥 자기가 승질을 부린다고 그냥 십계명을 함부로 깨뜨렸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지가 승질 난다고 집어던져서 깨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심판받아 마땅하겠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 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십계명 돌판 깨트림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통해서 또 두 번째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가지고 내려온 첫 번째 돌판, 그 첫 번째 돌판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해서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직접 성육신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몸이 깨지셨잖아요. 십자가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의 깨어짐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로 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는 원인이 뭘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로 깨지신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언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 언약, 이 계약서라는 이 종이 한 장으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서로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약서 한 장이 종이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계약 당사자들끼리. 율법도 언약이거든요. 이 율법의 언약으로 첫 번째 계명과 이스라엘이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근데 이 묶인 언약이 깨졌을 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돌판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과 언약했던 그 율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그들이 사라져 없어지잖아요. 죽잖아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첫 번째 계명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새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그건 어떻게 돼요? 법궤 안에 집어넣죠. 언약궤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잖아요. 이 신약에서 이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돌파는 초림하신 예수님, 두 번째 돌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성전된 성도 안으로 들어가시죠.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된 이 성도 안으로 성령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인 신약 백성들이 성령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늘 이렇게 구원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자세히 들어가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히 행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해서 방자히 하니, 방자하게 하여 그래가지고 방자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방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파라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그 풀어놓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는 게 뭐죠? 자기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풀어놓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자하게 행하다라는 얘기는 풀어놓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의 결론과 서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방자하게 행하다, 팔아, 풀어놓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마음대로 내버려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방자에 행하다는 말은, 이 파라라는 말은 그렇게 말씀이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밖에,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난주는 부활절을 지난주에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 만들었던 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철회하셨어요. 기억나시죠? 14절을 볼까요? 3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의 심판을, 멸망시킬 그 심판을 철회하셨어요. 야 모세, 너 여기 잠깐 옆으로 나가 있어.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만들어서 이 언약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모세가 중보기도에서 말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심판을 철회하셨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심판이 철회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그들의 불순종이 고쳐졌을까요? 아니에요. 심판이 철회된 거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불순종이 고쳐진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용서받았다고 잘못한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방자에 행하던,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죄성이 고쳐지는 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것처럼 그게 반드시 죄성이 깨져야 돼요. 첫 번째 돌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탈출한 상태의 그 옛자, 그게 깨져버려야 돼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서는 맨날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 불만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전에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해 주셨다고 그들의 죄성이 변하냐고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평이 터져나가요. 내가 맨날 이런 것만 먹고 살아야 되겠냐고. 집 얻어져가면서 별소리 안 했겠냐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해 주셨다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옛 애굽의 가치가 깨져야 돼요. 애굽의 가치.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가치가 깨져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요단강 건너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옛 가치, 세상의 가치를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진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고 살았던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지만 신약의 헬라어로는 이 여호수아가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새롭게 순종하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져야 돼요.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것처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옛 자아, 옛 가치, 애굽의 가치가 깨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우상숭배하는 자기 동족 3,000명을 죽여요. 칼로.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사건의 상징적 의미를 봐야 돼요. 상징적 의미. 야, 하나님 아까 뜻을 돌이키사 용서하시겠다고, 멸망을 안 주시겠다고 해놓고선 또 레위인들 불러다가 또 3,000명 죽이네? 이건 또 뭐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위협을 하거나 율법 안 지키는 이스라엘을 협박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죽인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자기 동족을 죽인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징계. 고쳐내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택하였어요. 레위 자손 너희들 이리 와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는요, 성경을 전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레위인들이 왜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죽여야 될까요? 이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거와 동일한 상징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악을, 죄를, 불순종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이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장자 대신 누구를 택했다고요? 레위인을 택했어요. 제가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설명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장자는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냥 큰아들 한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의 운명, 그 집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장자가 죽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장자 대신 누구를 택한 거예요? 레위인을 택해서 그 레위인은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각 집안의 장자들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들, 각 집안의 장자들 대신해서 레위인을 따로 택해서 이게 내 거다. 이들은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 자들을 살려서 이건 내 거 삼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의 대표이며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마치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은 것은 애굽 전체가 멸망한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레위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자기 가족, 이웃, 형제 그들을 칼로 3,000명이나 죽여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를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징계하게 만드는 거죠. 이 징계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숭배와 모든 죄악의 죄를 도려내겠다는 거예요.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쳐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모세 중보기도로 이미 하나님이 첫 번째 용서하셨어요. 사망으로 죽어야 될 심판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던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고쳐내시고 바꿔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레위인들이 자기 동족을 죽인 사건의 상징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언약의 끈으로 묶여 있어요. 십자가라는 언약의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삽니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불순종과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라도 예수님의 몸된 자들로 우리를 고쳐내시고 고칠 수 없는 것은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비슷해요. 오히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보다 더 고집스러운 분이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당신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깊은 사랑을 갖고 계셔요. 그 사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존재 자체로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한 사랑도 크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나가다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원석을 발견했다고 생각합시다. 가치 있는 거죠.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어요. 이게 존재 자체로서 가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니까.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지만 100캐럿짜리지만 엄청 큰 거지만 그 큰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이만한 주먹덩어리만한 것으로서는 이것이 원석이다라는 그 자체로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진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걸이에 반지에 박혀야 그게 뭐예요? 진정한 다이아몬드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자체로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그 구원받은 그 날 것으로, 구원받은 그 원석 자체로서의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듬어지고 깎여서 하나님의 멋진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빛난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발휘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그 자녀 자체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낳았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내 자녀인 것만으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진정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훌륭한 아이로 자라야죠. 멋진 아이로 자라면 성장해야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며 성장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혼을 내고 잔소리하면서 그 아이를 잘하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가장 크고 멋지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 없을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까요? 뭐가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표현일까요? 순종이에요. 10번, 20번 이야기해도 결국은 똑같은 대답이 올 수 있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은 순종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멸절시키라고 얘기해요. 헤렘이 뭐냐면 몽땅 다 멸절시켜가지고 그 짐승, 가축, 어린아이, 여자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인 것들 다 멸절시켜서 하나님 앞에 헤렘,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바치는 것을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시켜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요 방자히 행했어요. 방자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풀어놓다, 내버려두다,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왕이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이고 좀 가치가 있고 괜찮은 것은 이거 하나님 드리면 되잖아, 이거 귀한 거니까 남겨뒀다가 이런 일 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 쓰면 되잖아 라고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은 남기고 이런 가치 없고 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파라, 방자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 판단에 따라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을 정해서 가치 있는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너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해렘시켜. 근데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가 네 판단과 네 생각에 따라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려가지고 나쁜 것을 죽이고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좋은 것을 다 좋은 선한 일에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네 스스로 네 마음대로 판단한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다고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만든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이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순종 안에는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버리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요,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을 주셔요.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은 버리고 다윗을 택하기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 것과 똑같아요. 사울 왕이 훨씬 잘못했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다윗에게 은혜를 주기로 약속하고 다윗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될 거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려내고 고쳐내고 바꾸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 왕은 한 번 잘못하면 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다윗에게 그렇게 빼앗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의 위대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의 자녀로 끝까지 그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징계하잖아요. 눈물로 그 침상이 젖을 만큼 그에게 회개를 시키잖아요. 돌이키시고 변화시키고 바꾸고,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맨발로 울면서 불면서 도망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을 훈련시키잖아요.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회개시키며 고쳐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오냐 오냐 하고 이뻐해주고, 그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어떤 징계도 그 어떤 훈련도 없는 안락함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까? 혼을 많이 내셨습니까? 혼내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잔소리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가 미워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수많은 훈련과 사건과 사고가 있으며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의 연속이 주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섭과 섭리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간섭으로 섭리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단 하루도, 단 한 주일도 사건이 안 터지는 날이 없어요. 늘 사건이 터지고 늘 문제가 생기고 늘 상황과 환경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받아내신다고요? 순종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종은 그 순종하면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순종하면 나에게 복 주어지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순종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그 힘에 대한 복종이나 굴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순종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제가 하겠나이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나은지 아십니까? 제사는 뭐예요? 사울왕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좋은 것 다, 기름진 것 다 받아다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하여 좋은 것 드리겠다는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뭘 드려서 보상을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효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용돈 더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어깨 더 많이 주물러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상받는 관계였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받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협력하거나 동조하며 하나님을 도와드릴 가치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끼워주신 것 뿐이에요. 충청도 사투리 까따리로, 깍두기로 껴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야 될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요. 온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보충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남겼다, 그 변명에 불과해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하나님 앞에 뭘 값진 것을 드리는 것, 그보다 훨씬 나아요.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선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피 흘려 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걸 더 기쁘시게 받으셔요. 사울이 뭘 드려서 하나님을 보충하거나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에 따르면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영광의 열매가 가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맺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높아지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재 자체가 아니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열매 맺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 오늘 말씀의 결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파이디온 선교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파이디온 선교회 가면 파이디온이 어린이 선교회 하는데요. 파이디온이 어린이라는 말이에요. 자녀 어린이. 이 자녀 어린이라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에서 파이데이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 삼기, 아이를 훈련시키다, 교육시키다, 바르게 하다 이런 말이 파이데이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징계하니까 우리말로 징계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맨날 우리를 뜯어 패기만 하고 맨날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맨날 징계만 주시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파이데이라는 말 자체가 자녀 만들기 이렇게 번역하면 아주 훌륭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아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자녀를 훈련시키듯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낳아서 우리를 자녀 훈련시키듯 그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훌륭한 아이 만들려고. 제대로 된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방치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자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징계하셔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빨 닦고 자라, 발 닦고 자라, 들어오면 꼭 손 씻어라, 목욕해야 된다, 옷 갈아입어라,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간섭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간섭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레위인을 동원해서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는 3,000명에다 죽이는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뜻을 돌이키라고 약속하시고 왜 또 3,000명 죽입니까? 그 징계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 그 용서함이 없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치고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념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금송아지를 부셔서 어떻게 해요? 갈아 마시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좀 심한 욕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갈아 마실 놈, 이렇게 욕을 하죠. 하나님이 아주 집념 어린 마음으로 지금 갈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고쳐내고야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아주 집념 어림이 담겨져 있어요.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을 죽였다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를 반 죽여놓겠다는 거예요. 반 죽여놓겠다는 얘기의 의미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이게 레위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해서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 드려서 복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최고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우리 인간을, 이 부족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두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왜 하는지 아세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나 똑같네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에 순종으로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간섭하심, 그 끝없는 사랑 앞에 여러분이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간섭하심과 그 섭리와 사랑 앞에서 하나님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오. 심는 모든 것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과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에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오.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며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 그들의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